찬송가 59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95장 찬송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간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까지 구약성경 299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평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들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그런 원리가 적용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과 죄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를 만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어떻게 이 사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공정한 재판과 형량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형제가 죽은 후에 그 형제의 아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져야 하는지, 그리고 공정한 상거래를 위해서 저울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면서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적용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좀 해보면,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공정한 재판과 형량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가축을 학대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5절에서 10절까지는 죽은 형제의 아내에 대해서 그 나머지 형제들이 어떻게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가에 대한 규정입니다. 11절과 12절은 가정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는 정직한 상거래를 위해서 저울과 되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7절에서 19절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아말렉 족속과 같은 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공정한 재판과 형량에 대한 규정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이런 재판 규정이 나오게 되는데, 먼저 1절을 보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재판을 통해서 유죄와 무죄를 분명히 가려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고소를 해도 피의자가 다 죄인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아무 죄가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죄가 없는 의인이다 이렇게 선고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오해나 모함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약에 엄밀하게 조사를 해보았더니 여기에 뭔가 죄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를 무죄하다 말할 수 없게 했습니다. 반드시 정죄를 하고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가하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 2절은 형벌 중에 태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태형은 매를 때리는 형벌이죠. 감옥에 오랫동안 가두어두는 것은 아니지만 매를 침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자신의 신체의 고통을 느끼게 함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이 태형입니다. 태형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의 죄의 경중에 따라서 몇 대를 때릴지 그 수를 맞추어 때리라고 했습니다. 죄의 무게에 따라서 미리 정해놓고 때려야지 그냥 막 매우 칠합신다, 네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러면서 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설령 이 태형으로 다스린다 할지라도 숫자를 정할 때 40까지 때리고 그 이상은 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후대 유대인들은 이 40대를 때리려고 하다가 혹시라도 잘못해서 실수로 41대를 때리면 율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매, 그러니까 39대만 때리도록 규정을 해석해 놓았죠.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 후서 11장 24절에 보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으로 매를 맞는 태형의 형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처벌을 하는 사람이 감정에 이끌려서 너무 심하게 때리게 되면 죽거나 장애를 입어서 불구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대하지 않도록 규정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축 학대에 대한 금지입니다. 4절에 보면 짐승에게라도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제 곡식을 떨기 위해서 일을 하는 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열심히 노동을 하고 힘써 일하게 되는 이 짐승에게는 충분히 곡식을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소를 이용해서 곡식을 떨 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곡식이 옆에 떨어진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럼 소가 배가 고프면
그 곡식을 먹기 위해서 멈추어서 곡식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도 지연이 되고 일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소 입에 망을 씌워 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몇 번 하다 보면 망 때문에 아무리 옆에 곡식 나달이 있어도 먹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가 일을 하다가 먹을 게 있다고 거기에 한눈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배고프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지 않는데, 이렇게 일을 시킬 때에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배불리 먹이고 무자비하게 먹을 것을 못 먹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죽은 형제의 아내에 대한 의무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는 계대결혼법이라고 알려진 말씀이죠. 고대에는 형이나 동생이 결혼을 한 후에 자녀가 없이 죽게 되면 형수 혼자 남게 됩니다. 가족의 대를 이을 사람이 없게 되죠. 그럼 문제는 그 가문에 주어진, 그 가족에게 주어진 기업을 이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다른 집안에 시집갈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그 아내에게 들어가서 아내에게 자식을 낳게 해주고, 그 자식은 형의 자식이 되어서 형에게 분배된 그 재산을 이어받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죠. 룻도 이런 결혼법에 의해서 결국 우선적인 책임을 가진 자가 있었지만 그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게 될 때 신을 벗겨버리고,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순번이 되는 보아스가 결혼을 했던 그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이런 계대 결혼법에 대한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아들이 없는 경우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고 남편의 형제에게 들어가서 그 형제의 아내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죽은 남편의 형제들은 형수나 제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책임을 져주는 것이 형제된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형제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여인에게서 낳은 첫 아들을 죽은 형제의 대를 잇는 아들로 이름을 잇게 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의 대를 이어서 형제의 기업을 이어주는 것이고, 형수나 제수를 경제적으로 책임져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수에게 또 제수에게 들어갔다고 해서 그 집안에 내려오는 그 재산을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형수의 형의 이름으로 아들을 낳아주고 그 기업이 이어지게 했고, 오히려 자기는 거기에 경제적인 책임을 져주는 의무만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나 만약에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형제가 자기 형수나 제수에 대해서 이런 형제로서의 의무를 하지 않겠다, 만약에 이렇게 거부한다면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서 장로들에게 이 형제들이 죽은 남편의 형제 의무를 행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발을 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장로들은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형제들을 불러서 신문을 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우리는 형제의 의무를 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거기에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먼저 남편이 죽은 아내가 그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0절과 같이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그런 호칭을 받게 했던 것이죠. 신을 벗기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박탈한다라는 겁니다. 신을 신고 땅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신을 벗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뺏는다는 것이죠. 침을 뱉는 것 역시 굉장한 모욕입니다. 이렇게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은 이 집은 그런 의무도 하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야, 불명예스러운 집안이야,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형제에 대해서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조속거리가 되고 형제 간에도 정이 없는 그런 가문으로 평가받게 되면서 이 가족의 명예가 실추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규정을 통해서라도 이런 형제의 도리,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가정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재미있는 상황이 이제 설정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싸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아내가 볼 때 남편이 곤경에 처했을 때 남편을 돕겠다고 도울 수 있는데 그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규정해 놓은 겁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다른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이 상대편 이 남자의 음낭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여인의 손은 찍어버리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자기 남편의 편을 들고 남편을 위한 행동이라고 하지만 남자의 급소인 성기를 공격하는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이거는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라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생식 기능이 잘못돼서 대를 잇지 못하게 되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는 어떤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 가문의 대가 끊어지는 문제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여인이 남편과 싸우는 사람에게 어떤 돕는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런 일은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다른 가정에 가문을 잇는 일에 위협이 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정상적인 상거래를 위한 저울 규정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를 가지고 다니지 말라. 큰 것 작은 것 따로 가지고 다니지 말라라는 겁니다. 14절 말씀에도 보면 집에 두 종류의 되를 두지 말라. 큰 것 작은 것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또 거래를 할 때 도량형으로 추와 되를 사용했습니다. 추는 저울을 다는 기준이 있죠. 추를 두 개를 넣고 다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기가 어떤 물건을 살 때에는 무거운 추를 이용해서 더 많은 물건을 가져오도록 하고, 또 물건을 팔 때에는 가벼운 추를 사용해서 조금만 주려고 하는, 이렇게 해서 부당 이득을 챙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부당하게 거래해서 이득을 챙기면 상대방은 그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4절의 이 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살 때는 큰 되박을 사용해서 많은 것들을 가져오고 팔 때에는 작은 되에 팔아서 적게 주는 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기면 상대방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요즘에는 도량형이나 저울이 표준화되어 있고 규격화가 되어 있어서 이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속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에도 종종 그런 것들이 나오죠. 수산시장에 가면 횟감을 이렇게 무게로 달아 팔 때 별의별 꼼수를 다 써서 원래보다 더 무겁게 저울에 나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15절에 보면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속이는 사람보다 이유는 적을지 모르지만 공정하게 사용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죠. 내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부분을 채워주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죠. 16절에 보면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계량을 사용하는 모든 자들은 악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공정한 상거래법을 제정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보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아말렉 족속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의 후손입니다. 가나안 남방 산지에 거하면서 또 애굽의 국경에 거하면서 국경지대와 또 시나이 반도를 배회하며 약탈을 일삼았던 떼강도처럼 살았던 자들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아말렉 족속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했다고 하는 걸까요?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건너올 때 아말렉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쳐서 연약해서 처진 백성들을 공격하고 약탈을 일삼아 왔다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강도짓을 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으로 여기신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땅으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괴롭히고 약탈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을 다 차지하고 분배해서 정착하고 난 이후에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고 하는 것은 아말렉에 대해 남아있는 기억들을 파괴해서 더 이상 그들에 대한 기억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실 처음에는 온전히 수행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말렉 족속들은 오랫동안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혀 왔죠. 성경에 보면 사울 왕, 다윗 왕, 히스기야 왕 때에도 아말렉을 계속 정벌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몰아내지 못해서 계속해서 힘든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에스더서에도 보면 포로기까지 아말렉 자손들이 남아있는 자가 있는데 바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말렉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려고 계략을 세웠던 적이 있었죠. 그러다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지혜로 하만과 아말렉 족속이 완전히 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 그리고 공정한 삶 이런 것들을 실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또 순간에 이익을 위해서 공정을 포기하고 편법을 쓰고 불법을 자행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우리에게 어떤 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것들을 나누고 베풀고 또 책임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들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불법과 편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면 기꺼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